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명희 목사입니다. 영성발달과정 애굽을 이번에 세 번째로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는 무한 반복입니다. 단순 집중.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처음으로 이걸 항상 요 대목에서 이 필기가 필요해요. 요게 가나안 나눔 24강의 공식의 틀이에요, 틀. 매 강의마다 요게 나오잖아요. 요게 머릿속에 딱 이게 새겨져야 돼. 그림이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은 육성으로, 광야는 이성으로, 가나안 영성으로.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답은 이까지 잘 오는데 요 선악과에서 다 넘어져. 요거를 이기려면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서 영성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애굽도 벗어나고 광야도 벗어나고 영성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이게 길어요. 길다면 솔직히 이게 애굽이 제일 긴 것 같아. 제일 긴 것 같아, 솔직히. 예, 그리고 제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징하게 만났어요. 징하게. 맨날 간증을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도 이 대목에 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왜 애굽에서 만난 게 체험이고 하나님 만난 간증이고 애굽에서 간증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붙잡혀서 이렇게 온 거고 정신이 있든지 없든지 헤매든지 안 헤매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쓰게 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아의 단계이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그 틀을 가지고 이 애굽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포커스 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굽의 과정을 포커스로 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요 참 애매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지만 처음에는 광야지만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 왔잖아요. 100% 출애굽 딱 도착하자마자 광야는 광야지. 근데 삶이 애굽의 삶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 습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려고 광야에서 40년을 뺑이치기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빠지잖아. 그래도 이 광야가요 솔직히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래도 애굽이 재밌어. 왜냐면 는 그냥 오늘 이 참참참 이것도 애굽에서 무지하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솔직히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도 제일 강하게 있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단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 나는 됐다 하고 막 그렇게 했던 펄쩍펄쩍 뛰면서 했던 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거가 단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고 또 속고 영적 상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도 돌아서면 도로 원위치 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영적 단계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그런 거 하여.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거기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거꾸로 만났어요. 거꾸로. 그래서 애굽이 이 고목사님 써놓은 이거를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이해가 됐어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면서. 막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만나줄 때요. 이것만 있으면 주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왜냐면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응? 별걸 은사가 이것저것 다 나타나.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주님이 가라 그러면 주에게 열심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 솔직히 저는. 근데 그 전에 그냥 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 8톤 트럭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힘든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징하게 만났거든요. 그러니 강도가 얼마나 세겠어.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가슴 아픈 거를 교회 가서 다 풀었어요, 솔직히. 목소리가 기차 화통 같았는데 그거를 교회 가서 그냥 부르짖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거기 있던 교회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웠을 것 같아, 제가. 너무 시끄러웠을 것 같아, 제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징하게. 솔직히 가슴을 그렇게 치는 징하게 막 몸부림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강하게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강도가. 그 아픔이 강도가 센 만큼 하나님도 세게 만나주신 거죠. 그게. 그래서 저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주려니까 애아빠가, 같이 살지도 않는 애아빠가 오더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문을 다 때려부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서우니까 나를 기도원에 가래. 거기 있으면 와서 또 부실 것 같으니까 기도원에 가래.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애가 셋이었어. 막내가 6개월이었어. 그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친정부모한테 맡기고 첫째만 데리고 그냥 신혼여행 그 가방에다가 옷을 바리바리, 그때 5월달이었나 그랬어. 3명 거를 막 싸가지고 이불도 싸고 다 싸갖고 막 차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 거 있으니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갈아타면서 그 언덕에 내리면은요 한참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오살리기 동안 그거를 밀며 땡기며 셋이서 막 이러면서 갔다고요. 오살리기 동안을. 그때 12시 예배가 있었어요. 11시 예배 12시쯤 도착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앉자마자 왜 그런지도 몰라. 그렇게 눈물이 나. 거기서 8일 있었는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시간 만났는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어요. 오살리기도원 처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칭하게 만났는지, 세상에 이런 곳도 있어 하면서 날아다녀서 진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주시, 시간마다 만나주시지. 피곤하니까 막 자꾸 자는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에 누워갖고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따만한 성경책을 주면서 너 빨리 성경책 읽으라고 막 그러시는 거. 이따만 성경책 막 주면서, 왜냐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막 안 되겠는 거야. 내가 막 얘 미치는 거야 진짜. 왜 미치겠어갖고 미친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진짜 세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시간. 그럼 그때 진짜 읽는데요 성경이 연속극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그 왜 요셉이 형들 갖고 왜 막 은잔 숨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진짜 그 요살이도 큰 대성전에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혼자서 쉬는 시간에 깔깔거리면서 제가 얼마나 크게 웃으면서 읽었는지 몰라. 그 대목을 한 번에 창세기부터 레위기인가 한 잔에서 한 캡에 다 가버려. 연속극처럼 하나님이 읽으라 그럴 때 순종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저 그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고 안 했으면 진짜 미쳤을 것 같아. 왜냐면 눈만 감으면 내가 딴 생각이 가 있어. 왜 30분 설교하고 15분 동안 기도할 시간에 주잖아요. 통성기도 시간에. 그리고 말씀 시간에 잠깐 돌면은 제가 딱 완전 연속극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어머,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말씀 읽으래서 말씀 읽기. 방언을 받았는데도 막 그때 되게 애기 방언식으로 띠띠띠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미친 듯이 막 또 소리 지르다 또 나오고. 하여튼 해내는 대로 하는 거야 막. 정신은 없지만. 근데 말씀이 있는데 막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지. 또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또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간증에 확 이게 와닿더라고요. 간증에. 그때 저희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읽은 다음에 이 육성, 이성, 가나안 이 공식을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그렇게 미친 듯이 했어도 되는 게 없었어요. 애굽이라. 그게 단줄 알고 쫓아가는데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그리고 막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또 순종하면서 가요. 그래도 되는 게 없어. 그래도 그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 미국에서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는 이 가나안을 만났거든요. 바닥을 치게 하더니 만나게 하시더라고. 바닥을 안 치면 안 들려. 너무 내게 많고 강하니까. 왜냐면 선교한다 전도한다 막 온 세계를 다 다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 막 이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막 쌓여. 장난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어떡했어. 진짜 호랑이 법 무서운 줄 말고 막 진짜 나 잘났다고 막 길길이 뛸 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만나고 체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 방황을 무지하게 했어. 하나님으로 채워질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세상으로 역마살처럼 쫓아다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기도원은 막 배낭 하나 밀고 또 다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말씀 충만한 교회가 찾아가고 또 찬양 충만한 교회 찾아가고 막 이러다가 3개월이 멀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와서 이 안 채워지지 않는 거 채우고 와야 제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나 지금 포기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도 내 고집대로 가. 이게 옳은 것 같아. 다 가. 나 지금 막 터지고 막 접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와.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반복이었어. 근데 이 가나안이 종집을 찍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을 저는 솔직히 너무 징하게 보내서 하나님이 자꾸 이 애굽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은혜로. 네가 그렇게 징하게 지냈냐? 그런데도 안 되지 않냐? 하고 그거를 간증을 증거로 증인으로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은 애굽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는 광야 차원에서 만나고 절대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단계별로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개선이 아니라 신앙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착각을 해서 신앙생활이 바뀌길 원하고 내가 부족해서 안 바뀌어 맨날 나 바뀌는 것도 나 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신앙의 정립만 딱 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그렇게 신앙의 정립이 돼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영성이 가나안 영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1. 애굽의 단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의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육적인 단계이다 보니까 육적으로 모든 신앙적인 것이 육적인 단계에서밖에 정립이 안 돼서 생각하는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눈에 보이는 거, 마실 거,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자격증 많이 있다고 막 박박박박 쩍쩍쩍쩍 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는 영의 영성.
영성하고 세상 그 기존하고 이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 영성으로도 잘 되는 거고 막 그냥 괜히 세상으로 안 되고 그러면 기가 죽어. 무슨 죄인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약한 것들에게.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맨날 그러면서 찍어 누르고 자꾸 저기 쭈그리고 있어. 맨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정체성도요 애굽에서는 안 생겨요.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다 뺏어가. 정체성이고 뭐고 담대하게 막 하나님 붙잡은 것도 다 뺏어가가지고 맨날 찍어 눌러 맨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요. 맨날 입안에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것만 선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로. 응?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성 애국 단계는 안 돼의 시간표다. 전 솔직히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된다라고 갔으면 그렇게 하겠냐. 맨날 쭈구리 방통으로 있겠냐고요. 그 많은 간증과 막 그런 걸 가지고서도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있는 영적인 수준. 그거밖에 안 돼요. 영적 수준이. 애굽에서는 광야 차원도 갈 수가 없어. 광야 차원도. 그러니까 그냥 그 10가지 재앙에 막 그거를 주면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왔는데도 그걸 다 까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파가 맛있었고 고기가 맛있었고 맨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현 주소가 우리의 현 주소래. 애굽에서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는 영적인 발달이 되지를 않는다. 왜? 애굽에서는 말씀도 없고 인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도요, 이성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인격의 단계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영적인 발전이 절대 되지도 않고 또 이 한국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은사로 시작했어요. 은사로. 응? 은사는 막 이해단지에 갔는데 안 됐어. 안 돼. 그러니까 또 사경회로 막 가. 처음에는 사경회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되는 것 같이 막 가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세미나하고 세상 그 방식이 다 교회 안으로 흡수돼 갖고 와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치료하려고 하니 이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권위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영영영영은요 학합으로 될 수도 없고 세상적인 것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세상계 교회로 다 저는 솔직히 축구 요즘에 막 인기가 좋은데 그것을 목사님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틀어줘. 교회에서. 교회 와라. 축구 틀어주겠다. 와가지고 그거 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축구 보는 거야. 전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하나 방법이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교회에서요 축구 틀어줘갖고요 우리 모여서 그거 봤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단 줄 알아.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래도 당연하게 되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창피한 것도 없이 그냥 그 시간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안 되니까 또 승질낼 거 다 내고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막 불평불만하고 해요. 그래도 이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뜻대로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또 교회 가서 열받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래잖아요. 말씀도 영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단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냥 애굽인 거예요. 안 되는 시간표. 안 되는 시간표. 근데 여기서도 선악과가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진짜 각이 뿌리 체질돼서 눈만 탁 뜨면 선악과로 탁. 사람 딱 보면 처음 보거나 많이 보고 상관없어요. 오래도 안 걸려요. 탁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어떤 게 딱 나와. 그게 자기 기준. 그게 맞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요, 처음에 와가지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이상한 위치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선입감이라는 게. 근데 그 선입감이라는 게 좋은 영향을 끼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누구 좋으라고 좋은 그 영향을 끼치겠냐고요. 그 선입감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거고, 세상적으로 강할수록 이 선입감이 강해요. 이 미용사가 하는 일이가 있어요. 미용사가 맨날 사람 머리 만지잖아요. 사람 상대하잖아요. 근데 나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 자기는 딱 사람 보면 0.1초만 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읽어진대. 미용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게 평신도보다 우리는 사람 더 만나. 더 많이 알아. 말씀도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더 많이 알아. 그러니 기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막 공식으로 탁 돼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공식에 탁 갖다 얹어. 그러면 그냥 1부터 그냥 1, 2, 3, 4, 5, 6, 7, 8, 9, 10만 그 기준이 탁탁탁탁 나와가지고 탁 돼 있는 거를 혼자만 착각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맞는 거 마냥 사람들한테 탁 전가를 시켜. 그럼 이 사람은요, 알지도 못하는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막 쳐다보고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아니 저 사람이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느 수준에 가 있어요. 처음 간 자리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입감을 얼마만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영혼은 내 어둡지 않은 그 가치관으로, 선입관으로 그 영혼을 선악과의 저주로 죽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인격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영혼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읽어주세요.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제약된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력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많은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성이 발달돼야 되는데 지금 육성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성인 애굽이라는 것은 은사인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영원한 게 아니라 소멸된다는 하나의 기능이지, 이거는 진짜 체험으로 순간적인 건 있지만 영성 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영성에서 은사의 기능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능의 차원에서 애굽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가지만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성이 발전되는 이 삶이 이 인격적으로 바뀌는 그 가치관이 된다면
이 단계까지를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육성에 있어서 이 애굽에서 우리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성으로 절대로 발전이 될 수 없었다는 그거를 이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다 따로 국밥이잖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한 것도 있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뒷부분을 솔직히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 맞아. 근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위해서 죽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고목사님이 계속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게 복음이다, 하나 되는 게 복음이다 할 때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들어오더라고.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시간이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영성은 전체의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회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혹에 왔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사람을 되풀이합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겸하고 깨달음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은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발성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리키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부족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며 그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게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초보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캐치 기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성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영성만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이 돼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돼야 모든 것이 열려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게,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이 돼서 영적 상태를 영성으로,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모든 게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속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 맞추느라 방송 수고하셨습니다.